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삼초월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원래 23절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 비밀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결국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이제 세상은요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미 현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나가보면 이미 세상 나라는 알고 보면 사탄 나라,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지금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나라는 사실은 세상 나라, 이 사탄 나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 세상 나라를 장악했죠. 그래서 세상 나라, 세상 임금들, 옛날에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공격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최강대국인데 대통령들이 뭐하고 그리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뭐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뒤에서 보시면요 완전히 하나님 반대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존 F 케네디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처음으로 이제 금지하는 그런 이제 종교에 대해서 전 종교가 다 평등한데 왜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냐? 이제 가르치면 안 된다. 이제 사탄이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에 이제 영향을 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예배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참 예배 상실이고 예배 상실 정도가 아니라 우상 이제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분명히 우상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사단은요 저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사탄의 개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 사탄의 개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문제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거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붙잡힌 사람들은 전부 다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성공,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창세기 3:61이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죠. 사단이 이제 거기도 역사하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임합니까? 그 키가 예배예요. 예배인데 예배의 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이. 우리가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뭐 하죠? 제일 먼저 번제단의 피제사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계속해서 창세기 3장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요 고백으로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언제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4장 23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적용해야지 돼요. 제가 보면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깊이 누리면서 나에게 적용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사실은 제일 먼저요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거 예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름 높이시고,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 딱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본격적인 기도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죄사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냐면 나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죄사함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되게 엄밀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필요함이 보였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도 결국 창세기 3장 덩어리고, 그래서 왕 제단 선지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는요 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와 현장은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르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요한일서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1장 5절부터 10절에 얘기한 대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는 어떻게 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저희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요 그 저주 재앙에서 죄악에서 심판에서 우리 건지시는 거예요. 여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죄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갖고 내가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나의 건 나의 성공 해보겠다고 하는데, 완전 알고 보면 이제 사단의 개입, 마귀의 개입을 받고 무너지는데도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죄인식이 안 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 손님으로 모셔놓고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마귀에게 공격당해.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가지가지입니다. 왜냐면 사단이 여러분 나중심으로 속이는 거는,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로 파고드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파고들어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파고들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파고들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파고들고, 어떤 사람은 막 문화에 중독되고 무능무기력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마다 모양마다 각기 다 다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의 모습에 죄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고백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이 상태에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봤을 때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딱 보면은요 요런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면 여러분의 요런 모습이 나왔을 때 그리스도 참 주인을 안 맡기고, 그런 나와 저 사람의 죄인식,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라고 딱 보여주면 정죄할 사람도 없고 비판할 사람도 없고, 뭐예요? 다만 치유받을 포인트가 있는 거죠. 저게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저분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 우리 그 기도하고 서로 돕고 포럼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그 상태가 드러났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기쁨의 때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대략 아직도 복음을 적용을 대략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딱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제도를 딱 적용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는 그 언약궤 따라서 그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서 계속 복음 적용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요거
언약계 말씀 따라가는 언약계 따라가는 신앙이 안 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강단이죠. 저와 여러분이 강단 따라가는 신앙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강단 제대로 붙잡고 뭘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예배 때 그리스도 복음과 강단, 이 강단의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 뭐예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것을 실천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게 요 부분을 예배를 통해서 저와 내 자신에게 요 부분이 안 되면 뭐가 안 오냐면 증거가 안 온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이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뭐 짜증이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뭔가 사람 때문에 걸리고 뭐가 딱 올라왔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내시면요 뭐가 딱 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게 딱 걸려요. 여러분과 많은 분들에 있는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닌 창세기 3:61에서 나온 것도 많고 많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는요 그거요 이렇게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딱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따면 아유 나 중심이 좀 나오시네요 하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것 때문에 은근히 뒤에서 막 말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 중심이 나오네. 저는 대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냐면 여러분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 중심 없을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 있는 것 같고 쟤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면요 그거 여러분 진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네요. 나중에 이제 이간질합니다 사단이 그거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배가 제대로 돼야 초월이라는 건 여러분 비욘드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보세요.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럼 그 사람이나 요거를 본다 그러면 자꾸 걸림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딱 가지고 그걸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그 저주, 재앙, 아니면 문제, 아니면 이런 걸리는 것이 그냥 넘어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피언약으로 우리에게 저주, 재앙이 딱 올 때 그냥 우린 피언약 딱 붙잡고 복음 제대로 적용하는데 저주, 재앙이 왔다 그냥 넘어갔잖아요. 맞죠? 그게 유월이거든요. 초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를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초월한다. 내가 어떻게 초월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초월해?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초월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되면 초월이 돼.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왜 그래? 복음이 적용 안 되잖아요. 이거 짜증나 죽겠어요. 여러분 아니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이 죄로 인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내가 저 사람 저 교회 저거 목사 아니면 저거 뭐 장로 아니면 누구 밉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상태를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상태가 치유가 됩니다. 복음이 적용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상태가 안 보이니까. 사실 그래요. 이 상태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쌍방이야. 쌍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들이 막 드러나서 저 목사님이 아니면 저 성도님이 저 누가 문제가 딱 드러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암만 말하고 포럼해봐야 이거는 답이 안 나요. 왜냐? 초월해야 되는 영역이야 이거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막 누구에게 걸리거나 아니면 뭔가 가정 안에서나 현장 안에서나 막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먼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막 예를 들어 제가 목사니까 저 얘기할게요. 내가 목사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어. 뭐 설교할 때 잘못 말했다. 나 잘못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말리면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지? 왜 목사님이 나 중심에 묶인 얘기를 하시지? 여러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님의 사단이 속였어. 나 중심에 뭔가가 이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 이제 훼손된 복음, 뭔가 묶인 복음이 나오는데, 이상한 복음이 나오는데, 하나님 저 흑암이 지금 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좋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보이냐? 저 죄를 용서하시고 저 묶인 걸 용서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게 하옵소서.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근데요,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가 안 되고 이제 여기 딱 묶여 있으면 어떻게 딱 되냐면, 목사님 설교를 왜 졌다고 그래? 말을 졌다고 그래?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해? 저거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요게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져서 여기로 안 가면요, 요게 쌓여있고 요런 포럼하고 요런 생각 계속하고 있으면 사단이 개입합니다. 또 사단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죠? 분쟁하고 이간하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볼 줄 모르면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요 계속해서요 이런 내 영적 상태 못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데 걸리고 똑같은 사람에 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면서 여러분이 걸리는 사람은요 옛날에도 걸렸던 타입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문제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라니까요. 이 사람은 그 문제가 드러나게 하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원래 내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야. 상처야. 치유받아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막 드러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 복음 적용하시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교회에서는 뭘 배우셔야 되냐? 우리 교회 뭐 조그만 교회인데도 사실 그렇고요. 제가 조그만 교회들도 이런 일 많거든요. 큰 교회는 더 심해요. 더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 딱 올 때마다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거 딱 알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좌라는 게 뭐예요? 주인 바꾸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보좌의 주님이 여러분 딱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주인을 딱 바꾸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능력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참된 왕이 여러분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이 시간이 딱 되면 평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뭐 하겠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복음과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반드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인 앞에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주인 앞에 나가지 않고 주인께 맡기지 않으니까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해서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숨 들이마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주인 되어달라고. 그래서 그 보좌에서부터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생각, 마음, 오장육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포까지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면서 호흡 들이마시면서 이런 고백들을, 다시 말하면 믿음 고백하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멈추시고 기도하시고 싶으시면 멈추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 제목 쭉 기도하셔도 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쨌든 받아들이면서 또 전달하는 기도.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축복을 좀 누리면서 좀 이제 이제 전달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을 결박하세요. 자꾸 나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나를 자꾸 틀린 생각 갖다 주고 나에게 복음 못 누리게 만드는 흑암에게 뭘 전달해요? 빛의 축복을 전달해서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결박시켜버렸어요. 지금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현장을 속이고 저 사람을 속이고 있는 모든 나 중심으로 속이고 있는 흑암은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박살나고 떠나가시라고 딱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어떤 오래된 상처,
어떤 개인의 영적인 문제 거기다가도 요거를 전달하세요.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세요. 뭐 특히 개인과 뭐 교회 안에서의 뭐 상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속에 역사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흑암에게 이 복음을 딱 하고, 특히 여러분이 어떤 대상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이 모든 흑암을 박살내는,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의 이제 선포라는 겁니다. 이거 권세 선포죠. 권세를 사용하신 거. 요거 하고 있는데 역사 일어나냐? 요거 하고 있는데 변화 일어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면요, 그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신분권세 누리는 방법은 꼭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순서대로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 막 하셔도 돼요. 정리는 그렇게 해놓고 계셔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특히 받아들인 기도할 때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그리고 뭐예요? 전달한 기도는 이거 하면서 또 때로는요, 흑암도 개박하지만 하나님 이 현장에 천군 천사 보내사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달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오장, 육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주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쫙 기도하시면서 뱉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현장, 그 흑암, 여러분의 상처, 영적 문제, 여기다가 계속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인을 바꾸고 주인을 여러분 적용하는 걸 실제로 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의미를 찾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거든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뭐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문제가 왔다니까요. 근데 문제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찾으셔야 돼요.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서 여러분이 요거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집중적으로 나와 현장에 이제 적용하는 요 부분을 계속하고 질문하고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거 777 가지고 하셔도 되고, 구원의 길 언약 기도를 하셔도 되고,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시면 돼요. 주인을 향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순례자의 기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걸어가시면서 호흡 딱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 뭐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이런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 이런 부분에 역사하시고, 주님 이런 부분에 책임지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하고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잡으라니까요. 잡아서 실천하세요. 제주도 유현도 목사님은 그냥 주인 고백기도 그냥 성도들과 같이 눌러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무조건 우리 교회는 언약기도 한 번 해라, 이제 하고 여러분 현장 가서 구원의 길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보니까 이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잘 포인트를 못 찾는 것 같아. 저도 그냥 카운터로 하려고요. 그냥 성도님들이 많이 안 눌려도 저도 이게 좀 해갖고 해야겠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아침에 누르면서 기도해보니까 아침에 한 몇십 번 눌러요. 근데 이제 그게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누르는 게 또 방법이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근데 호흡은 방법 아닙니까? 들이마시면서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중 포인트 딱 잡으셔갖고 뭐 하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시고 사용하고 여러분 선포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질 때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뇌, 그리고 몸, 그리고 정신 모든 부분에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데, 특히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재해석되고 재적용되고 여러분에게 재창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딱 정리가 되면서 치유돼 버립니다. 특히 여러분은 기도할 때 사실은요, 요거를 하실 때요, 한 가지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인 바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권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답과 힘과 인도를 못 받냐면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5절에 있는 잠언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뭐가 안 되냐면요, 여호와를 신뢰를 안 해. 하나님 신뢰를 안 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명철을 의지해. 내 머리 짱돌 굴려. 치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면 여러분, 내 계산이나 내 생각 가지고 그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안 끝나요. 저는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가정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싹 드러날 때 오직 복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갈등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조금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딱 보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주권자가 그러면 왜 그러면 나에게 이 사람을 붙이시고 이 일을 나에게 보게 하셨냐? 분명히 하나님이요, 저는요, 이제 결혼 딱 하게 하셨는데 왜 자꾸 왜 갈등이 오고 막 그랬는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되게 감사하거든요. 저희 사모하고 싸웠던 것도 되게 감사하고 어려웠던 것도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요, 보호자의 능력, 여러분 치유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막 여러분 흑암 꺾으려고 안 해도요, 천군천사 보내달라고 안 해도 사실 이때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이요,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개입합니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천사를, 하나님이 천군을 뭐 한다고요? 19절에 있는 대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있는 그분을 인정할 때, 그때요, 보호자의 주인을 바꾸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하나님 끝내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왜 나는 초월이 안 됩니까? 난 저 사람 왜 못 넘어섭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보세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이 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부부의 주인도 그리스도 되셔야 되고 자녀들의 주인도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안 되시면 무조건 걸려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딱 되어지면 저절로 응답이 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시공간 초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영이시다. 영은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한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31절까지 창조 쫙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실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또 함께 개입하셔서 또 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죠. 그래서 지금 요 이제 부분에 아까 읽었던 시편 103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천사. 지금 천군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모든 우주 만물 창조와 많은 일들에 지금 개입해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언제요? 오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찾아보니까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요,
성령의 개입이 일어나야지 사실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성령이 개입하시는 그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인도받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냐? 그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천사 보내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적 일을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늘 시민권, 이미 우리는 육신은 이 땅에 있는데 우리는 이미 자격이 천국 하나님 나라 배경이라. 우리의 배경이 이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 보디가드도 보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겁니까? 시공간 초월을 알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중보기도. 여러분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 놓고 기도하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도 이제 전도자 바울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시공간 초월에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이 자녀들 24시간 따라붙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따라붙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저 곳에 일어난 일들 내가 다 통제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뭐 염려된다, 안 된다, 뭐 할 수 없다, 여러분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시공간 초월하신 주님께 맡기시고 어떤 대상자, 어떤 일, 모든 것을요 그 주님께 딱 맡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안다면 요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특히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개입되셔야, 성령이 개입되어야 흑암이 꺾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전도 선교 되려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뭐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하는 게 아니라 기도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아서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거 알게 돼요. 지역 어떻게 정복합니까? 못해요. 결론 드리면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전부 다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라니까. 여러분이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10명만 딱 적으세요. 10명 딱 적어놓고 그 사람들 매일매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 못 바꿉니다. 이 사람들 뒤에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이 사람들 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도가 된다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보세요. 해보라니까요 그냥. 그리고 그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다려보시라니까요. 그 사람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세요. 진짜 5월 한 달 만이라도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때 여러분 시공간 초월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개인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 바꾸려고 그래도요, 도와주려고 해도 연락해봐도 막 해봐도요 안 바뀌어요. 그럼 제일 빠른 방법 뭔지 아세요?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꼴통 같은 그 랩런트 한 명 진짜로 그 친구 도울 때도 암만 말해도 제가 몇 번 만나갖고 막 얘기해주고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집중을 딱 받고 나서 이 친구가 또 연락이 왔어 마침 그때. 그래서 진짜 그 한 달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얘를 벌써 몇 년을 봤는데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에서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이 친구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바꿔달라고, 하나님 바꿔달라고,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지역 어떻게 바꿉니까? 현장 어떻게 바꿉니까?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족, 꼴통 같은 가족,
말 안 듣는 가족 어떻게 바꿉니까? 하십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거 알고요. 복음 잡고 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셋들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진짜 치유돼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서밋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237 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치유가 안 됐어. 왜 치유가 안 됐습니까? 예배가 안 되고 초월을 못해. 자꾸 걸려. 인간관계에 걸리고 문제에 걸리고 사람에게 걸리고 상처에 걸리고 언제까지 걸려 살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237을 향해 5천 종족을 향해 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막 교회만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러고 저 사람은 저러고 그만 좀 해요. 그렇게 그만 좀 하라니까요. 사람 얘기 해봐야 뭐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근데 제가 이런 표현 할게요. 바뀝니까? 그럼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 바꾸셔야지. 그 기도하라니까요. 근데 제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자꾸 이제 포럼하는 교회다 보니까 저는 포럼의 비율과 기도의 비율이 여러분 비율로 따지면요. 포럼 50 한다 그러면 기도 50 해야 돼요. 아니 포럼은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서 기도는 10분도 안 해.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치유 안 받으시면 그냥 포럼 하지 마세요. 말씀만 전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포럼을 통해서 기도 안 하면요. 병듭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그래서 포럼을 하려면 기도가 그만큼 깔려 있어야 돼요. 진짜 같이 기도하시고 진짜 뜨겁게 하나님 마음 딱 담으시고 딱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거는 정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237 살리 빛. 다시 말하면 237 살리는 비밀은 777 기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빛. 그리고 777. 자, 이 777 뭐 어렵잖아요. 막 777. 자, 근데 여러분 777이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237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237의 빛을 비춰야 되겠는데 못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래야지 5천 종족이다. 근데 5천 종족을 살리려는데 저와 여러분이 망대가 안 돼 있어. 구원의 길과 복음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치유받는 여정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하고 제가 좀 변화되는 여정이 있고 이 사람도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변화 안 되고 있으면 변화되도록 좀 기다리고 이런 여유가 있어야죠. 근데 사실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도 변화될 게 너무 많고 치유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요. 제가 우리 안에 이제 복음안에 들어와갖고 제가 지금까지 딱 보면서 치유돼야 되는데 빨리 치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치유 안 되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치유 좀 늦으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요, 그럼 완벽하게 돼서 이 세상에서 치유 완벽하게 돼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도자, 대단한 분들 다 뒤져보면, 다 까보면 다 창세기 3년 나중심 다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가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237 5천 종족 저와 여러분 살립니까? 못 삽니다. 갈 수 없다니까요. 5천 종족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말도 안 통하는 인도의 오지에 그 현장에 가갖고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보좌의 축복 누리고, 공중권 세 잡은 자 꺾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인도의 사명자들이 연결돼서 그 인도 사명자들한테 지금 계속 메시지 주잖아요. 당신들을 통해서 인도의 2천 몇백 개 지금 복음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살릴 제자들 찾아라. 당신들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봐라. 세계복음화에 지금 10몇억 의 인구 중에 당신 나라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말 알아듣고 전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요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제자들을요, 일꾼들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시간표에 도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찾으셔야 되겠죠.
다민족 TCK 이민자들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점점 나라들은 섞일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가라 그랬는데,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는데 모든 족속에 와요. 굳이 우리가 다른 나라 안 가도 한국말까지 배워가면서 한국에 있을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선교하기 위해서 이미 선교의 움직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고 하고 계시다는 거죠. 특히 보세요. 근데 이들의 비밀은 위장된 현실이에요. 이들의 현실이 사실은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왔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위장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면 성경에 노예, 뭐 포로 속국 감옥에 가잖아요, 맞죠? 입양아가 되고 또 외로움 이제 속에 빠지고 뭐 지명수배, 뭐 노예, 포로 속국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국 뭐 얘기합니까? 위장된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닌 것처럼 막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그 현실 속에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아까 우리 이 기도가 중요해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 안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 질문하셔야 된다니까요. 항상.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길이 이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꼭 좋은 방법만 아니라 어려운 방법으로도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을 찾고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남겨놓으셨고, 그래서 뭐예요? 앞으로 남고 남길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부 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이 삼시 살리고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완벽하게. 그 결론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하고 저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 키가 기도예요. 예배예요. 기도와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전부 다입니다.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전부 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업이 2, 3, 7 살릴 수 있도록 조금만 맞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어도 준비하고 미리 공부도 하고 또 선교지에 또 렘넌트 중직자들 양성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거 하는 가운데서 뭐 해야 되냐? 진짜 전도 선교 바르게 이해하고 전도 선교 바르게 할 수 있는 정말 제자죠. 한 나라에 가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자인 것 같아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저 사람을 몇 명 찾느냐, 얼마나 찾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업을 통해서 그런 제자 찾고 그런 일꾼들 찾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중요한 제자를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2, 3, 5천 정도 살리시고 세계복음화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돌아서 보니까 납니다. 내가 어떻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냐, 이제 이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이제 사람한테 이제 걸리지 마셔야 돼요. 근데 사람한테 안 걸리려면 진짜 복음을 내가 깊이 적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다 상처가 되고 다 묶여 있어서 자꾸 걸려요. 가정에서도 걸리고 현장에서 걸리고, 저도 가정에서 엄청 걸렸던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제 문제더라고요. 그게 제 문제라는 게 발견되고 치유되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잘 안 걸려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깊은 복음 안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영적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저는 요즘 들어서 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정말 제대로 살리고 하려면 정말 기도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현장을 향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요즘 계속 조금씩 현장 회복하고 있는데, 현장 계속 여러분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요. 기도 시작하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어떤 상태와 많은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초월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응답을 이미 주셨사오니 하나님 걸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현장의 문을 사실적으로 열 수밖에 없는 그 초월적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그 응답들을 정말로 우리 현장에 만들어 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음악 켜주시고 우리 이 시간부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오늘